세상의 고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통에 대한 세상에서의 견해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세상은 고통이 전제된 견디기 참 힘든 시간들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제외한 답을 모르는 그 어리석음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다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사실은 큰 고통이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들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 보인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에 대한 해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상의 고통은 사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다. 세상에서 보는 이 고통은 그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운명적인 현상이다라는 이 한계 속에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일생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또한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세상을 넘나들면서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통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교만이다. 결국 그 교만은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시작되는 것부터 세상이 말하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견해가 아닌 성경의 견해에서 고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더 적용점이 있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그러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곧 고통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치 공기와도 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건데 숨이 멈추는 순간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숨을 거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또한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은 함께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죄에 대한 시작은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으로부터 언제나 반드시 시작되는 것이구나. 즉 고통은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을 간절히 소망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말 그대로 그냥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는 참 초조해요. 죽는다는 어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소망이라는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한번 누리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초조해요. 분주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나 그 최선이란 말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람이라는 게 참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나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고통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이 고통이 참 동행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노력이나 이 최선은 언제나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매우 성경적인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게 전제가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어떤 것들, 그 소산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상은 모든 것이 고통으로 인해서 결과물적으로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이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에서는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작은 배려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복됨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로 인해서 그나마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이 그냥 배려하신 거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전투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노동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노동을 하듯이 종교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얻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저주받은 삶을 이용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노동입니다. 그냥 노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견해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견해는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합쳐놨다는 것, 혼합해버리는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울왕에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처음 추대됐을 때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저같이 변변치 않고 하찮은 사람이 어찌, 그래서 왕으로 세웠더니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당시에 아멜렉을 진멸했을 때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듣는 순간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위치에서 어떤 권한에 대한 것들을 월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얘기하잖아요. 저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고요. 다만이 지금 사울 왕의 어떤 임의적인 월권이라는 거죠. 다만 참 말하기도 좋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의 중요한 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이는 그 행위나 결과적인 형태를 보면 나라적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능동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에 난 했습니다. 이겁니다. 아주 흠이 없고 좋은 것들, 그 전리품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어요. 누가 들으면 와 대단하다 하겠죠. 참 왕이 지혜롭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거기다 더하지도 마. 거기다 빼지도 마.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역하는 그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점을 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척 한다는 얘기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정말 욕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에이 하나님 뭐 제 생각이 더 중요해요. 이런 뜻이죠. 지금 온 세상은 죄의 민낯을 좀 더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특히 생명이 없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지금 사실은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게 저 수면 밑에서는 발견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 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순교나 선지자요? 그런 의미를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의 고통의 견해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통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서 보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누가 뭐라 해도 명백히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매우 파렴치한 저주된 행동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더 깊이 연구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죽어가는 죽은 교회들은 진짜 철저히 회개해야 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깨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아예 제외됩니까? 아무리 싱거워도 약간 간은 해야 될 때 이 짠맛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을 섭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소금을 비유하셨을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렸으니 밖에 내어 던져서 세상이 짓밟는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저희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끝나고 또 우연치 않게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한국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해요. 시사 프로인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교회가 또 이슈가 돼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진행하는 그분이 마지막에 본의 아니게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일반 방송인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 들려온 게 그거예요.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가 그 교회 기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잖아요. 에이, 쓸데없다.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고통을 이해하지 사실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또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세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죄송한 얘기인데 오만방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둘째치고요, 분별력이 없는 그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은 이 거짓된 진리 때문에 잘못된 길을 지금 가게 생겼어요. 이 무책임하고 이 한심스러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 이 온 세상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증오하고 있어요.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고통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하나의 순결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고통은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참 순교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첫 번째 그 마을에 가시면 먼저 하신 일이 병든 자들을 불러 모으거나 병든 자들이 오면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죄로 인한 그 고통에서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게 소금이고 빛이죠. 즉 세상의 고통을 성경에 견해해서 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고통이 죄에 있음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구분시키기 위해서. 세상엔 방법이 없는데, 너를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만의 왕국이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에 대한 무지는 자신들의 그 행위들을 정당화하게 돼 있어요.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거짓말은요, 자꾸 붙여져요. 계속 그걸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 줄지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들켜도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도 또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뻔뻔해져요. 니플리 증후군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거짓이 아닌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고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세상의 고통은 저주를 위한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통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저주를 위한 것이고 성경의 고통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은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세상의 고통의 저주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모세와 바로는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아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 경우와 또 이집트의 이 마술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마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마술사들은 자신의 술법으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술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본인들이 술법을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즉 모세와 아론의 목적은 구원이 전제됐기 때문에 고통을 도리어 없애기 위한 순종이었잖아요. 그 작업이잖아요. 지금 애굽에 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갔잖아요. 세상도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은 그냥 최선일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 삶을 보세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그 시간들만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하도 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한 그 노력과 최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이 죄된 어리석음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그 시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고통은 소망이 없고 성경의 고통은 소망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주는 시험이나 고난에서 견디고 인내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역시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즉 복음을 위한 세상과의 그 구별됨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고통과 복음을 위한 고통이 혼합되어서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기 위한 이 고통은 복음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냥 긍정적 이면성이에요.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결과들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온전한 구별됨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고통에 대한 해석과 이해라는 거죠. 합리화죠. 복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세상의 고통을 제거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남은 게 뭡니까? 복음을 지켜내는 일이 남았다는 거죠.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 섞이지 않아요.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헷갈려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이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세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는 일들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죄는 늘 죄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잘 분별이 안 되니까 뭐만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셨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다가 아니란 말이죠. 시험은 세상의 고통에 대한 견해에서 출발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타협은 자기 자신이 해놓고 자꾸 그 잘못된 이유들 핑계들을 다른 사람이나 문제들에게 자꾸 둔단 말이죠.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죠. 그런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와 있어? 거기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와놓고는 왜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해?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아예 안 가면 되잖아요. 즉 시험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한가하게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의 미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꾸 내가 여지를 주고 타협을 하니까 내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복된 것만 훔치려는 이 죄로 인한 이 고통이 결국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또한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못 찾으셨어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분명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아내신 겁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들킨 거잖아요. 왜요? 찾아가서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불렀을 때 아담이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들킨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더 큰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큰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무디니까 에이 뭐 설마 나한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내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고통에 절대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속지 말라고, 함정이라고, 미혹이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마음 뺏기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4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듣고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우리한테 절박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울 앞에 앉아서 그냥 얼굴만 보고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거예요. 보세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거다. 아멘. 여러분 좀 값지고 좀 의미가 있고 뭐 사람이든 뭐든 좀 좋아 보이고 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난다 표현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와 빛난다. 와 저 사람 막 빛이 나.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빛이 난다는 느낌을 하는 게 뭐예요? 아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과 가장 완전한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과 완전한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죠? 세상은 공급하는 곳이 아니에요. 받는 곳이고 버려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물건들 쓰고 나면 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공급함을 받는 입장이지 뭔가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뭘 공급합니까? 그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좋고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했던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아멘. 가장 좋고 새 것, 최고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새 것이 있는 것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던 그 시절, 그 당시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회복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선하신 뜻에 따라서 창조하신 그 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그 상태가 과거에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허망한 집착에 여전히 빠지는 것, 그게 세상의 고통에 대한 잘못된 허상과도 같은 소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양심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미혹이나 유혹에 그 책임을 돌리는 성향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것이 뭐 사탄 때문이야, 마귀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맞죠? 그들은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그 마음에 여지를 준 거잖아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들이 존재하던 안 존재하던 그들의 어떤 것에 관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있느냐. 그만큼 죄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인생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과 구별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 문제인지를 성경은 언제나 날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내 자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역할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세상이 말하는 고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통과의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 스스로 세상의 고통에서의 그 합리화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속이지 말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세상의 고통은 소망이 없으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통에는 소망을 전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이런 이유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시험이나 고난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세상의 고통을 제거한 상태를 전제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별됨 없이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그것이 섞입니다. 혼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과 어느 순간 타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남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한 주간 반복해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